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구름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읊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욥이 두 번째 논쟁이 들어와서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는 친구들 앞에서 그의 기도가 무척 짧아진 데서 또 그의 심경 변화가 심해진 데서 짐작됩니다. 그의 기도가 짧아진 것은 친구들이 기도하는 욥을 가정하다 비난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논쟁을 보면 욥이 친구들의 훈계에 답하며 어느새 하나님을 길게 불렀던 것처럼 두 번째 논쟁이 시작할 때도 당연히 또 자연히 그랬습니다만 친구들의 가혹한 정죄에 시달리는 처지라 기도하자마자 필시 속으로 내가 공연히 또 무슨 오해와 미움을 받으려고 하며 얼른 기도를 접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욥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는 이 처지는 평범한 신자의 생각과 경험을 분명 넘어섭니다. 이런 경험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욥의 고난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이 처지 자체에 신비한 데가 있습니다. 신비한 만큼 욥은 친구들의 조롱에 빌미를 줄 만큼 그 심경이 심히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롱이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여 이 빌닷의 표현에 묻어납니다. 줄거리 보죠. 1절은 도입구고요. 2절부터 4절에서는 분하여 스스로 찢는 욥의 비난과 달리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이 빌닷의 원칙적인 말이 나오고 그 다음 5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이 당할 심판의 현실을 실로 길게 그냥 쏟아내듯 합니다. 그래 이 빌닷의 훈계를 보면 엘리바스의 훈계가 연상이 됩니다. 엘리바스는 지혜자들이 열조에게 전해받은 교훈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에서 무려 16절에 걸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쏟아냈지요. 16절인데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빌닷도 같은 주제로서 욥을 이 두 번째 부분에 정제합니다. 17절이죠. 욥의 심경 변화가 심한 만큼 친구들의 훈계도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빌닷이 욥을 분노하는 자라 하지만 욥의 눈에 빌닷은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자 같았을 겁니다. 1절은 뭐 딱히 설명해 드릴 내용이 없으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여.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빌닷이 얼마나 흥분한 상태인가 이 부분에서 감지됩니다. 빌닷은 느닷없이 너희라 합니다. 사전은 이 요업을 향해서 너라고 부릅니다만은 지금은 입을 열자마자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물론 요업을 겨냥한 겁니다만은 빌닷이 이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낼 이 악인의 대표로서 요업을 생각한 것 같아요. 요컨대 빌닷은 지금 의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수호하려는 태도겠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책을 친히 담당해 주신 덕분에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여전히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이는 사람이 뭘 이루려는 심정을 품지를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육신에서 저절로 올라오지만은 그걸 마음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와 이런 태도는 양립불가한 것이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계속 맛보게 하시니까 더욱 은혜를 구하게 되죠. 특히 말씀을 깨달은 그걸 받으려고 할 때에 철저히 성신을 의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자기가 하나님 의를 이루려 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처절하게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이걸 배워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미 빌닷과 두 친구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중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대답하는 욥의 입을 아예 막으려고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의를 허문다고 아무 근거 없이 확신한 탓이겠죠. 빌닷이 욥들어 말을 찾는다고 비난합니다. 이 말을 찾는다고 새긴 표현은 원문은 어떻게 있냐면 말을 얻기 위하여 올무를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올무 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컨대 빌닷은 욥의 반론을 들을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회개치 않은 그의 끝도 없는 반론에 질린 상태 같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사실 지금까지 이 논쟁에서 친구들의 훈계보다 욥의 대답이 길죠. 첫 번째 논쟁에서 이 절수를 보면 이 욥의 대답이 딱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가면 엇비슷하죠. 빌닷이 훈계하는 지금 욥이 말이 많다 인상을 가질만 합니다. 통계로 보면 2배로 이야기하니까요. 빌닷은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고 덧붙입니다. 빌닷은 열조의 경관 해석을 이어받은 지혜자로서 욥과 같은 악인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 엘리바스가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하고서는 아마도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 중에는 네 부친보다 연로한 자가 있다 했습니다. 같은 태도로 빌닷도 욥을 꾸짖습니다. 욥들로 재앙받고 곁에 아무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 처지를 특별하다고 우기지만은 스스로 의롭다고 우기니까 욥과 같은 자들도 욥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실시 욥은 누구보다 깊은 착각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도 같습니다. 욥들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만 말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분노에 사로잡힌 이유는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욥 개인이 아니라 욥이 대표하는 너희의 악한 태도를 빌닷이 문제 삼습니다. 3절의 주어가 2절과 같이 너희입니다. 그만큼 욥의 비난이 세 친구 보기에 악했던 겁니다. 실은 욥이 혼자서 지금 세 친구의 훈계를 받는 중이죠. 훈계를 받고 답하는 중 아닙니까? 게다가 훈계하는 친구들 편에 욥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욥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자기를 대적 삼으신다는 생각에 시달리면서 철저한 고독을 맛봅니다. 그처럼 외로운 욥의 말에 희한하게도 빌닷은 마치 십자포화를 쏘듯이 악인들의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쟁에 이어 욥이 비사를 들어서 무려 5장에 걸쳐서
말을 쏟아내고 세 친구는 결국 훈계를 단념하게 될 것입니다. 32장 1절에 나옵니다. 욥이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정도니 그가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긴다, 이렇게 빌닷이 훈계한 거겠죠. 분노한 거겠죠. 부정하게 본다는 말, 이 타마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 여기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부정이란 말하고 비슷한데 알파벳 하나가 달라요. 그래 해석이 좀 갈립니다. 논쟁의 추이를 고려할 때 부정의 관념이 여기 들어있다면 친구들이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욥이 비난한 걸 겁니다. 혹은 전반들과 병행하게 읽으면 욥이 친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고 이 빌닷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후자가 좀 더 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번 있는 이 용어들은 이제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하냐면 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와 근접된 언어들, 아람 뭐든지 또 아랍어든지 혹은 뭐 더 거슬러 가지고서 또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수메르어라든지 뭐 이런 언어를 다 찾아가지고 비슷한 의미를 찾아내거든요. 어리석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어 빌닷은 욥을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찢는다는 표현을 욥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에서 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장 9절에 나오죠. 신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찢듯이 자기를 대적하신다고 토로했지요. 이 말을 끌어와서 빌닷은 욥이 그런 진노를 자초했다고 꾸짖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욥이 감히 하나님의 징계에 분노하며 자기를 파괴한다고 비난합니다. 분노가 터져 나와서 그 터진 진노에 자기가 파괴된다는 뜻이겠죠. 이미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했는데 그분의 진노를 더 촉발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서도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 교만한 욥에게 빌닷은 그의 태도가 얼마나 무모한지 이어서 꾸짖습니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은 이 빌닷을 향하여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시는 분이라고, 또 땅이 악인의 손에 붙이게 땅을 악인의 손에 붙이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신비하게 통치하시는 것을 고백한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심지어는 악인이 당장에는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게도 하십니다. 순전을 지킨 자기가 재앙당한 영문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자기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 하나에 치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뭐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세상이라 이런 말을 해도 누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야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교훈하죠. 40장에서 욥이 동일한 교훈을 조차 겸손히 고백하는 건데, 이건 욥이나 이사야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할 때 그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처절히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고백하는 건데, 빌닷은 그의 이 고백을 뒤집어서 세상이 욥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욥은 교만하게 말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런 비난은 세 친구가 얼마나 미련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련함은 그들의 교만과 붙어 있습니다. 이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는다고 빌닷이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자기 소망이 무너져 가는 것을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것에 빗댔죠. 그걸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허무하게 죽는 것은 바위가 옮기지 아니하는 것만큼 견고한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설마니 빌닷이 천지지변에 바위가 옮겨지는 일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은 거대한 바위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확고한 사실이다 하는 확신을 표명한 겁니다. 이 사실이 성경 교훈에 물론 어긋나지 않습니다만은 욥이 악인이 아닌 만큼 지금 여기서는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형통하는
한 것처럼 의인도 이 악인처럼 오해와 미움을 얼마든지 받고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새 친구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런 사실이 욥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욥은 틀림없이 불의해서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이 확신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함은 육신적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육신적 태도는 문제의 근원인 죄의 본성, 그 보피한 본성에서 샘물 솟듯 늘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육신적 태도는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이 육의 몸의 세 가지 특징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아담이 창조받을 때 이 육의 몸을 입었으니까요. 아담이 선악과 검령을 순종해서 신령한 몸을 마침내 입도록 하신 겁니다. 이 신령한 몸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입으신 그 몸이고 우리가 장차 입게 하실 그 몸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을 우리들어 이미 성신을 모시게 하셨습니다. 성신 충만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미 받아 살아냅니다.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것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완전히는 채워지지 않지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육신적 태도이고 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자가 이런저런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독단적이고 누구보다 잔인한 모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 근본주의에서 종종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가 지금 친구들의 모습에서 엿보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빌닷은 악인이 당할 심판을 무시무시하게 숨이 막히도록 쏟아냅니다. 아주 평명하게 다섯으로 나눠볼게요. 어두움에 떨어집니다. 5, 6절. 올무에 떨어집니다. 7절부터 10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1절부터 14절. 불과 유황에 휩싸입니다. 그 집이 15, 16절. 악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빌닷은 악인이 맛볼 심판을 어두움, 올무, 두려움, 불, 망각의 이미지를 통해서 끔찍하게 묘사합니다. 빌닷이 심판의 다양한 모습을 단순히 지금 나열하고 있는가 알긴 힘듭니다. 어떤 줄거리로 이렇게 5가지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분노 가운데서 욥이 이 심판의 이미지로서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써서 쏟아내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쭉 나열만 했습니다. 심판의 여러 이미지와 더불어 주목할 표현은 악인의 장막, 처소, 집입니다. 이는 물론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적 관념과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만 욥의 소망이 그저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처음으로 가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빛과 어둠의 주제가 17장에 엘리바스를 향한 대답에서 나왔죠. 그 틀이에. 이 부분은 결국 욥의 삶이 소망 없이 곧 끝날 거다 하는 것이었죠. 이 빛, 어둠을 할 때 이 소망이 얼마나 험하게 사라지는가를 이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빌닷은 욥이 악인이라서 그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불꽃이 빛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 불꽃이니까 불꽃, 화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빛나지 않는다. 그게 참 쉬운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 불꽃이라고 새긴 낱말은 구약 성경에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고 번역한 이 말을 구약 성경 외에 쓰인 곳, 그러니까 뭐 외경 같은 것인데 거기 보면 2번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사용됩니다. 빌닷은 바로 앞에서 욥의 분노를 비난했죠. 이걸 참조해 보면 욥이 분노하면서 이루려고 해도 그게 욥이 줄곧 말하는 소망일 텐데 분노하면서 이루려고 해도 소망 없다. 그렇게 이 빌닷이 비난하려고 이 독특한 낱말을 쓴 게 아닐까,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처럼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집니다. 이는 그 위에 등불이 꺼지는 것과 붙어 있죠. 근동의 유목민은 장막을 켜고 등불을 밝혀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이런 이미지에 비추어서 그 위에 등불은 악인의 머리 쪽에 이 등불을 켜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어두워지는 것은 악인이 목숨 잃고 마는 정도가 아님을 암시합니다. 이건 마지막 부분에서, 5번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가죠. 그 강한 구름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7절은 악인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힘차게 달려가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걸음을 세신다 하고 괴로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자기의 삶을 숨막히게 감찰하셔서 두렵다 한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이 말을 비꼬면서 욥이 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거침없이 걸어가다가 실패한 거라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는데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한글 개역을 보면 악인이 스스로 그물에 떨어지는 모습인데 원문은 그가 그물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그의 발이 그를 그물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새기는 게 더 나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 영어 번역본 갖고 계신 데는 그렇게 번역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7절 하반절에서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진다는 표현과 또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번역해 보면 그 베푼 꾀가 그를 내던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그를 그물에 들어가게 함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가 악인을 실패하게 하는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제 발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걸어가려고 걸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거리로 막 몰고 가다가 그만 자기가 그물에 걸리는 모습 같습니다. 9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한 악인을 매는 줄이 땅에 숨겨져 있고 빠뜨릴 함정이 길에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악한 일을 이루려고 그물을 쳐놓은 것과 다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 그건 자기가 일을 꾸미는 거고 여기서는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11절부터 14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묶이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11절과 14절에는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이 무서운 것하고 무서움이 같은 낱말입니다. 발라하라는 말인데 이 14절에 무서움의 왕은 흔히 사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3절에 나오는 그 사망의 장자라는 표현에 지지를 받습니다. 사망은 과연 무서움의 왕인 것처럼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11절 무서운 것들이 사방에서 악인을 놀라게 할 겁니다. 악인은 사방에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심지어는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이 무서운 것들이 쫓아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악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강조하는 거겠죠.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사망의 두려움을 도무지 피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역설을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악인은 힘이 쇠할 겁니다. 기근을 인하여 쇠한다 새겼는데 이거는 기근 때처럼 쇠한다 하는 뜻.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서 쇠하는 게 아니라 기근의 기운이 쇠하듯이 쇠한다라고 하는 뜻이든지, 혹은 여기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이미지가 붙냐면 13절에 사망의 장자가 허기가 져서 이 삼킨 결과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명을 하려면 복잡한데,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못 먹어서 기운이 세한다는 말 아니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근 때 못 먹어서 기운이 완전히 빠지듯이 그렇게 기운이 쇠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무서움이 핵심 낱말이 됩니다. 이미지가 됩니다.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라는 표현은 재앙이 언제든지 들이닥쳐 그를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백체가 먹힌다는 표현에는 이 가죽이라는 낱말이 나와요. 오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욥의 악창을 연상시키죠. 악창 같은 질병이 피부 조직을 질병에 걸려서 피부 조직이 먹히듯이 사라지면 살이 드러나겠죠. 이 상태가 모세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상태일 겁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욥의 시대에도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2장 4절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올지라 당대 격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격언도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요점은 치명적 죽음이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는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사망의 장자는 가장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라는 의미 같아요. 그 무서운 것들 중에 두려움이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4절에서 악인이 당할 죽음을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잡혀간다 이렇게 새겼는데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보다는 행진하듯 끌고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에 잡혀간다 하는 의미하고 비슷하죠. 이 동사의 주어를 단정하기 어려운데 11절에 무서움이 유력합니다. 무서움이 자기 왕에게 악인을 포로나 전리품처럼 끌고 가는 보무당당하게 행진하듯이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끔찍함이 그가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힌다는 표현에 암시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의뢰하던 바 소망이 그의 장막에서 뜯겨 혹은 찢겨 나간다고 새길만 합니다. 이는 욥이 죽기를 각오하면서 자기가 믿고 바라던 바를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소망을 조롱하는 표현 같습니다. 욥이 평생 믿음의 길에서 언약을 이루며 살고자 했는데 친구들의 정죄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계속 이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픈 마음을 빌닷이 깔아뭉개고서는 악감을 퍼붓는 것입니다. 15, 16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지킬 것이며 이번에는 불의 이미지를 써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번역이 여럿입니다. 한글개역 전반절 번역을 보면 후반절에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지는 현실과 어울리지 않죠, 그죠? 이미지가 잘 안 맞지 않아요. 물론 장막은 이미지가 연결되는데 그래서인지 어떤 영역본을 보면 아예 불이 그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조금 좀 심한 것 같아요, 번역이. 그러나 전반절의 주어는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전반절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무서움이 그의 것이란 전혀 없는 장막에 거할 거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것이란 전혀 없는 장막 이 표현은 두 재앙을 겪은 욥의 비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표현 같습니다. 욥이 이미 처참한 처지인데 악인을 심판하는 무서움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유황이 뿌려지는 상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처럼 되겠죠. 16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성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지가 마르고 있는 것 말이죠. 빌닷은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찢겨지는 것.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라는 것을 이 끔찍한 이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죠.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그러하리라. 17절과 19절이 비슷한 내용 같고 18절과 20절이 그렇습니다. 21절은 이 둘째 부분의 결론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 전체가 이 둘째 부분의 결론처럼 앞선 이미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악인이 심판받아 멸하는 걸 가리키죠. 없어진다 이렇게 새긴 낱말이 파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구약시대 이름이 남는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슬로바시죠. 슬로바 딸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게 이제 이 기념 이름이 남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비성가님이 19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기업을 이을 자손이 없이 없어져서 그 기업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 사는 땅에서 사람 거니는 거리에서 악인은 심판받아 없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신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죽어 땅에서는 사라져도 하늘과 땅에 걸쳐있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속합니다. 우리 이방인이 전에는 그리스도와 언약의 외인이었다가 이제는 신구약의 유대인 신자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빌닷의 훈계는 욥에 대한 무서운 저주입니다. 욥이 평생 영원한 나라와 집을 향하며 언약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썼는데 목숨보다 소중한 이 소망이 빌닷의 이 저주스러운 훈계 아래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인이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표현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광명에서 몰아내어 흑암에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18절에 이 세상이란 말, 테벨이란 말인데 이건 사람 사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신 세계, 살만하게, 사람이 살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으신 세계를 가리키려 쓰는 말입니다. 거기서 악인은 영원히 추방됩니다.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의 그 비참이라는 말, 엘렌트라고 하는 독일 말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이 쫓겨난다는 말, 비참이라는 말, 고향에서 쫓겨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늘 번향에서 그 쫓겨난 추방된 상태. 그게 이제 둘째 사망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악인이 받는 심판은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에 두려워하는 것 같이 놀랄 일입니다. 그의 날은 악인이 심판받는 날이겠죠. 그가 심판받는 심판은, 그날 받는 심판은 누구든지 두려워할 것입니다. 21절은 결론적 요약입니다. 이 구절은 악인이 불의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부연합니다. 욥은 세 번째 논쟁을 끝내면서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친구들이 전능자 경외를 저버린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언약의 사랑을 나타내려 했던 욥의 심정이 이 세 번의 논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모질어진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간곡히 아뢰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가정한 짓이라고 친구들이 미워할 뿐 아니라 가정한 그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저주합니다. 그 저주는 단지 욥 자신의 비참한 죽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죽음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그의 집과 처소가 언약에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욥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언약 공동체가 친구들 편에 서서 욥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까닭에 자기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간곡히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실지 욥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아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알지만 욥으로서는 그냥 구할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는 이만이 욥의 이런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고 같은 심정을 품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주님의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 자라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봉 읽겠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악인의 심판을 길고도 끔찍하게 늘어놓습니다. 지혜자로서 그가 알고 있는 심판의 온갖 이미지를 끌어와서 사용하고 게다가 욥의 말들을 끌고 와서는 결국 욥이 살 날이 얼마 없는 처지에서 목숨보다 귀한 주님의 언약과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태도를 가정하다 하며 저주를 쏟아냅니다. 욥의 심경을 다 헤아릴 길이 없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구를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 그저 죄의 두려운 모습에 놀랄 뿐입니다. 욥처럼 고난받는 일을 찾기 힘든 만큼 욥보다 비할 수 없이 고난받으신 주님만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이는 욥처럼 바울사도처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부활 생명이 임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욥처럼 아무 까닭 없이 오해와 미움을 심지어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참 이런 건 참 얼마나 이 현실을 겪을 때 힘들지 모를 수 없는데 그 믿음의 길은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를 생각할 때 언제 이런 현실을 겪을지 모르고 그래 연약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빌닷의 훈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의 종 욥을 통하여 욥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시대에 친히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욥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들을 겪을 뿐 아니라 친구들의 잔인한 정죄를 받는지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그 종의 심정을 다 헤아릴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한 욥을 그렇게까지 정죄하는 데서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생하게 보는 동시에 과연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가 헤아릴 수가 없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런 죄의 심연을 인생이 마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스스로 뭘 행하려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 것인지 모를 수 없게 하시옵나이다. 이런 미련함은 결국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살피지 못한 데서 나오나이다. 욥의 친구들이 이번에는 빌닷이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끝도 없이 늘어놓고서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마치 세상이 자기 하나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 비난하고서는 엘리바스처럼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는 그 교훈을 빌닷은 쏟아냅니다. 심판의 온갖 이미지를 끌어오고 욥이 앞에서 한 말들을 가져와서 욥을 악인의 대표자로 세우고서는 얼마나 그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는데 욥이 평생 믿음의 길에서 간절히 바라던 그것을 완전히 깔아뭉개듯이 경고하옵나이다. 이렇게까지 정죄와 비난을 받는 욥이 결국에는 그 마음이 모질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고난받는 이유는 욥의 고난과도 비할 수 없이 무겁고 두렵고 끔찍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일과 붙어 있나이다. 그처럼 신약의 사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이만이
고난받는 욥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그 뜻이 얼마나 고결하고 거룩한지를 더욱 터득하게 되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노로 타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기서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서 앞서 나가신 그 영광의 목표로 나아가는 그 일에 관하여 또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나이다. 아버지여, 목자장께서 친히 양무리를 성신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사실을 더욱 깨달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심정과 태도를 더욱 깨닫고 본받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믿음의 순종이 완전한 실패와 패배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친히 온전한 승리를 신비하게 거룩하게 친히 거두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권고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